자,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포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기에 예언서들이 있고 또 포로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통일왕국, 또 둘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이제 분열왕국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 밑에 점선 밑에 손가락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예언서다, 예언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옆에 움푹 파인 곳에 내려가는 곳에 7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그 기간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글자가 조금만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1차, 2차, 3차 이거는 그 남북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제가 표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요 표 내용은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때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데리고 갈까요? 쓸모있는 사람들만 데려가겠죠. 데리고 가봤자 쓸모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데리고 가요. 괜히 힘만 들지. 그래서 고위층들, 또 그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 뭐 어떤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때 멸망을 해서 이때 이제 3만 명의 엘리트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게 이제 3차입니다. 여기 나온 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남유다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605년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이제 정복을 하고 그때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등 귀족 자녀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망당한 나라들에서 포로를 잡아갈 때 쓸모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최고위층인 많이 배운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층들을 데리고 가서 특히 이제 귀족층들은 데리고 가면 그 왕실에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죠.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왕실에서 수종될 수 있도록 거기서 트레인 시켜가지고 그 왕실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597년에 나머지 보물들 약탈해 가면서 또 상류층 사람들 10,000명을 끌고 가는데 이때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다시 한번 침략해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고 또 포로들을 또 끌고 갑니다. 자, 이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서 832명의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한 번 침공해서 그냥 멸망시키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유다를 침공할 때는, 바벨론이 침공할 때는 3번에 걸쳐서 중요한 거 뺏어가고 성전의 기물들, 금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엘리트들 데리고 가고 그 2번째 침략해서 꼭 그 2차로 또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고 물건 뺏어가고 3차로 들어와서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짜 다 데리고 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멸망을 우리가 3차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올라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무너져 내렸고 또 그곳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죽게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에서 가지고 온 수금을 가지고서 그 옛날 노래를 한번 고향 노래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고향은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옛날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만주라든가 이런 뭐 러시아라든가 그런 데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이 강제 이주 노동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주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야 아리랑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구슬프겠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노래를 한 것을 여기 시편에 적어놓은 거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국적인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유대인 포로들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주인의 물건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처량한 것을 거기서 그렇게 시편에 노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특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망하기 전에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해 줬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속 반복해서 말해줬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일에서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있는데 항상 그냥 그 청소년기에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무리 미래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죠. 자기가 실패를 경험해 봐야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거죠. 다 힘들어지고 삐뚤어져 나가는 기회 다 놓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대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남은 자다, 성경에서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기장이 그러니까 진흙을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부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진흙을 부수기도 하고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유다는 자기들이 절대로 안 망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너희들은 진흙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진흙이 아무리 자기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는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언제든지 토기장이가 그것을 진흙을 부수고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진흙은 참 좀 머리가 모자란 진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부수는 것 같이 그렇게 부수셨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 특히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경우에 그것은 그들이 무조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그들 보고 회개하라, 그런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멸망한다고 예언되었다면 무조건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는 잘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면 그것도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예언받았어도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달려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예언, 화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은 언제나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그 예언의 성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고 예언했더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어져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런 예언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심겠다, 너희를 세우겠다, 복주겠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언의 기본 성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변하시는가라는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가장 쉬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도 이리저리 변하고 한번 약속한 거 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하신 것은 변하시지 않고 마음도 변하시지 않고 사랑도 변하시지 않고 그런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그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변하지 않겠죠. 만약에 모르고 얘기했다가 그 사실이 벌어지면 그럼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 고대의 철학자들도 신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immutability라는 그런 속성이에요. immutable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mutable, change, 자꾸 변하게 되지만은 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요구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신의 개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의 하나님도 역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가령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신의 개념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동이 없어야 돼요. 속에 마음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사랑이 감정인데 물론 미움의 그런 감정은 없지만은 사랑의 감정은 있다고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철학의 하나님과 이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생각을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제가 참고 자료로 드린 글이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나요?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성, 즉 사랑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예언의 대상인 사람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랑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원칙은 변함이 없고 그 원칙에 따른 대응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지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변하니까. 자기들이 변해서 그것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은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 예레미야 18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예언의 성격을 똑바로 알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언 기도 받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언 기도들 중에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 기도라는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도 그 예언이 나의 믿음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예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라면 내가 지금같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예언의 의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이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엄격히 따져서 예언 기도는 절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순종해서 살면 복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예언 기도를 받으나 받지 않느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예언 기도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또 바뀌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 기도가 100% 다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예언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들게 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복의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 힘든 상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심판에 대한 예언 기도를 받으면 정신 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언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언을 주시는 경우는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만 복과 화에 대한 예언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 기도를 쫓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것은 그쪽 나라 표현이고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도 그쪽 말이고 이 그리스어로는 크셀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을 해서 영어는 저크세스, X를 시작해요. 그래서 크셀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를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 이 책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부림절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를 다 하셨겠지만은 그 이틀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월 14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달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우리 1월, 2월, 3월, 4월하고는 약간 달라요. 달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력인데, 거기에 오늘 저희들 식으로 말하면 2월, 3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우리는 에스더를 인류 최초의 신데렐라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고아였죠.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 계모한테 학대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물론 계모는 없었지만은 그 이방족의 바벨론족의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인데 어느 날 왕의 눈에 들어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라고 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반대되는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멸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궁의 규례를 들어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철저히 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모든 고대 세대가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여기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직전 왕후 와스디의 예가 있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업적과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그 대국가적인 잔치를 베풀었어요. 며칠간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180일이에요. 180일이면 6달이에요. 6달 동안 온 나라가 다 잔치판인 거야.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신의 그런 부와 힘과 권력,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6달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7일 동안은 궁 안에서 고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마지막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절세미인인 와스디를 불러서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이걸 거절을 했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와스디가 우리 페미니스트의 전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와스디가 이것 때문에 왕의 지시를 거부한 죄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극으로 따지자면 이 에스더의 상대 주인공이 하만이 되는 거죠. 보통 거기에서 얘기를 할 때 그 프로태거니스트, 엔태거니스트,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프로태거니스트는 그 주연이죠, 주인공. 여기서는 에스더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 사람을 계속 못 살게 구는 누군가가 있어요. 대적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하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태거니스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민족을 말살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양자 대결에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권력 투쟁이거나 어떤 육적인 싸움인 것은 아니죠. 그 이면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불순종은 장래의 큰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족보로 따지면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자, 아말렉 왕 아각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죠? 옛적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값나가는 물건들, 값나가는 동물들, 이런 것만 살려가지고 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거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살려두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가문에서 왕권이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자, 하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인 겁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 그 아말렉 왕의 그 적수인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육적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그때 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것인데, 에스더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헌신의 자세로 이 영적 공격을 잘 막아내었고 마침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울이 망쳐놓은 걸 이 에스더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엄청난 위험의 대가를 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 중간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미래의 재앙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의 헌신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와 포로기 그런 책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remnant, 남겨진 사람들.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이게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예언서들 쭉 읽어보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쓸모없이 이렇게 남겨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사가가 얘기한 대로 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역사가 그 주도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개념이 여기 남은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남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 이런 쪽은 좀 미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산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예요. 자, 문명 도시에서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대가 지나간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옛날 벌써 없어져 버린 나라를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절대 아니죠. 대부분은 거기에 철저히 동화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자, 이 에스더가 이런 남은 자의 하나입니다. 삼촌인 모르드게도 역시 남은 자의 하나입니다. 자, 에스더, 남은 자로서의 헌신이 가장 잘 표현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그런 헌신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제국 전역에 배포되었을 때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것을 막아라. 이 세상에서 이걸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막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주저하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는 철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건데 만약에 네가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온 백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 그리고 3일 후에 나도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목숨을 걸고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호하실 때는 반드시 남은 자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책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두 책은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둘로 돼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는 쭉 그냥 읽어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두 책은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주전 538년부터 약 100년의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아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게 3번이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이제 돌아오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돌아올 때 그 기간이 이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때부터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을 이 두 책이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이어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어떤 분들은 원래 한 책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역대기하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의 첫 세 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 전개상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하나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3번 있었습니다. 자,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망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그 제국의 정권이 딱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망하는데, 그 다음 해에 유대인들이 총독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귀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때 그 전해에 정권이 바뀌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위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1차 귀환하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가? 고레스는 이전의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관용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피정복민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령한 지역에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빼는 거예요. 빼서 다른 데 심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넣고, 그래서 서로 섞여서 정체성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런 제국들의 기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그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관용 정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은 각국에서 이렇게 잡아온 포로들이 원하면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관용 정책을 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일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예수와, 여기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함께 와서 이 두 명의 지위로 성전이 재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귀환합니다. 남유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5년인데 이 538년, 537년이면 이로부터 거의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605년에서 538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이로부터 80년 후인 주전 458년에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주도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혹은 445년인데요.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 3차에 걸쳐서 약 5만 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차 귀환 때는 제가 잘못해서 그냥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파워포인트 하실 분이 없어서 이게 다시 백업이 안 되네요. 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뒤에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3차인데 1차는 537년 고레스 원년 때고 2차는 458년 아닥사스다 1세고 3차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예요. 1차 생각하시면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첫째 1차 때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 그 다음에 2차 때는 주로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다. 이 세 번째 나온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했어요. 자, 1차 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이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들어와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이 성벽을 쌓아준 거예요. 이 성벽을 쌓이는데 밖에서 못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537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했고 한 일이 성전 재건이다. 2차 458년 에스라가 했고 주로 율법 교육을 했다. 3차 444년 느헤미야가 와서 했고 주로 성벽 중건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3차 귀한 팀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제가 술관원이라고 그랬죠. 술관원. 그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술만 관리한 게 아니고 왕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이게 은이죠, 그거. 은을 쫙 뽑아가지고 여기다 딱 담궈놓으면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딱 해보고. 그리고 그 감히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죠. 이거 먹고서 이게 독이 안 들었더라도 이게 서서히 퍼진 독인가, 먹고서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걸 먼저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재상보다 더 그 높은 자리죠. 실제적으로는 지위는 낮지만 권력은 거기가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일종의 왕의 비서실장 그래서 그 정도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세상에 누릴 거라든가 그런 세상 문화에 동화될 건 다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왕의 술관원으로 지내고 있을 때 자기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수르바벨이 가서 이제 성벽도 이제 건축하려고 이렇게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중지 명령이 내렸어요.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딱 건축하고 나면 바벨론에 대항해서 독립을 선포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불순하니까 중지시켜달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저기 왕한테 청원을 낸 거예요. 왕이 듣고서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 즉시로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서 계속 밖에서 들어와서 계속 못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4개월 동안에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팀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성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것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뜻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 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그러니까 4달 동안 기도한 내용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 의심 없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닌가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지죠. 4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면 그런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죠. 자,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종류의 기도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중간에 확신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듣고 또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누가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겠습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면 당연히 확신 있는 기도, 의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 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말씀들과 연관이 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고 그 말씀에 부합되고 그러면 당연히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 있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받은 그 기도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담대한 기도였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중보기도입니다.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나도 포함된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엄격히 따져서 느헤미야가 범죄한 적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보기도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보기도는 엄격히 말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외부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일부인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내부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기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사탄의 유혹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신 것, 이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선명한 모델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의 죄가 정말 나의 죄로 느껴질 때 그때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혀 마음의 공감이 안 되고 나와 전혀 이게 커넥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100% 되는 상태가 진정한 중보 기도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정말 믿어지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실 때, 가정을 구원하실 때, 교회를 구원하실 때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까? 바로 남은 자, remnant, 이 남은 자가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나 수산 같은 도시는 세속 문화의 중심이고 또 거기에 사는 중에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구하고 나라 전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기초하여 확신 있게 기도하고 또 외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죄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는 또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자가 되어서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 둘째는 중보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게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게 보면 다니엘이 성경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 포로기가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한참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모르고 지나오다가 거의 70년이 될 즈음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이 부분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거의 다 됐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현재 이곳에 사는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기록된, 과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된다고 믿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읽으니까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 다니엘뿐일까?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읽고 지나갔는데 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오늘 나를 위한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과거를 위한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냥 눈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런 내용은 그냥 지식의 정보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으니 뭐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에요?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거는 회개할 때 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형태입니다. 다니엘은 말씀 가운데서 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죄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 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입으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중보기도 그런 게 중보기도의 올바른 형태니까 그걸 그냥 따라서 한 것일 뿐일까요? 아니죠. 정말로 자기 가슴 속에 죄성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다. 그걸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라는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 저 불순종한 놈들, 저런 놈들하고 나하고는 전적으로 달라. 이 질이 달라.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 정도는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라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죄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느끼고 그것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라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민족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의로운 내가 죄인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죄인들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런 제목으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질문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주신 내용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기간을 정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6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런 예언을 주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는 거다. 다시 한번 3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 백성이 그냥 패한 게 아니고 그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신한테 패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패한 건데 망한 건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래 그런 하나님이다. 조금 힘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을 그런 실추된 그런 명예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그런 백성들을 이제 물로 정결케 하시고 또 그들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내용이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마른 뼈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큰 근대를 이루어 주신다. 자, 이거 핵심이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온 민족이 무덤 속에 있는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부패한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순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래도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들을 둔 그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들을 동참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부모가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은 일들은 내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인볼브 시켜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뭘 생각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50, 나 50 이런 식으로 동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역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미리 알아서 한몫 챙기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잘 아시는 어떤 그 장로님이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는데, 한국을 떠나게 될 때 그분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한국에 떠나려고 그러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대한민국 땅 여기에 석유가 난다고 그렇게 그 계시를 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석유가 펑펑 터질 텐데 그 미국 가서 뭐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석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몫 챙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성격은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몫 챙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알아가지고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돈도 벌고 뭐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언의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세속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남은 자로서 신실하게 사명 잘 감당한 몇 명의 남은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노력한 사람이죠. 에스라, 문명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고위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서고생해서 온 사람입니다. 다니엘, 역시 남은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당시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남은 자는 소수였어요. 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다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남은 자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국의 주인은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인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거면 천국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가 쫙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천국에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곧 여러분과 저 남은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인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로서 또 충성으로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